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의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믿으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국내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네, 좀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저도 이제 좀 되다 보니까 밤에 잠자는 게 참 힘듭니다. 네, 화장실도 여러 번 가야 되고요. 새벽에도 중간에 한 번은 깨야 되고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또 꿈까지 꿨어요. 그러니까 거의 잠을 잘 못 잤는데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별거 없고요. 꾸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거의 일어날 시간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냐면 미얀마 와서 한 10몇 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좀 생각해보게 하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긴장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좀 조심하고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긴장하고 있으니까, 긴장하면 사람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좀 삶의 박자가 잘 맞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과도하게 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했나, 공격적이었나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조금의 어떤 위험한 요인이나 아니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아이들한테 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한국에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 때가 있었는데 걔네들의 입장에서 제 모습은 굉장히 공격적인 아버지였고 혼내는 아버지였다라는 걸, 물론 자기 불리한 건 기억 안 하고 본인들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벽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긴장할 필요는 있어요. 그저께 이제 희성이가 오랜만에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 에티오피아로 파견가 있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너무 위험해서 잠시 한국에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상황이 좋아져서 에티오피아로 이제 복귀한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무하는 지역은 굉장히 오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불안해서 우선은 수도에 가서 있다가 상황이 안정되면 그 해당 사역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딱 생각났어요. 뭐냐면 좀 본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장을 오래 하던 사람들에게는요, 사무실을 오래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냐면 지침입니다. 이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지켜야 되고 자기 상관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행정가죠. 그런데 현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반사신경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받을 때 그런 교육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 그렇게 재난지역, 전쟁지역만 가서 이렇게 취재하는 프리랜서 기자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이렇게 종군 기자 나오는데요. 그런 분들 대부분은 우리가 양곤에서 잘 보는 것처럼 어디 호텔 로비에 앉아서 취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현장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서 잠입해서 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기자들인데요. 그분은 남자도 아니고 여성 기자예요. 그래서
언제 가장 유명해졌냐면 그 미군이 그 걸프전 폭격할 때 처음에 폭격한다고 막 한참 그 아버지 부스가 으르릉 놀 때 인간 낭패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갈 때 이미 이제 들어가서 잠입해서 미군이 공습하는 걸 한국 기자가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좀 교육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이 본능은 아니고 육감도 아닌데 현장에서에 생겨지는 그 느낌과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뭐 영국 기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입을 하는데 검문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탈출하는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기 동료를 잃은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자기는 느낌이 우리 표현으로 쎄대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는 차에서 내렸대요. 가지 말자 하다가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내렸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주유소 이렇게 오일 스테이션 들어가자마자 터졌다라는 거죠. 터져서 다친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동료도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느낌이 온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피하고 있다 보면 카메라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보면 이제 뭐 꼭 하나의 그 사건이 하나 딱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현장 사람들이 현장에서 오래 겪었던 그런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 농축된 지혜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되죠. 평소와는 다른 그런 공기의 흐름이 있다는 걸 감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성이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에티오피아에서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조금 상황 안 좋고 느낌 안 좋으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서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꿈꾸고 나서 내가 너무 긴장하고 살았구나라는 느낌 가지면서요. 저는 나름대로는 그것이 그 말씀드렸던 그 현장에서의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가만히 걸터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차이가요. 그 기자분이 말씀하셨던 현장에서 농축되어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읽어내는 그 감각은요. 저는 그것이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착각하고 있던 거죠. 이 긴장하고 예민해지는 것은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긴장하고 예민하다는 건요. 차이가 있어요. 경험이나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 상처에서 오는 것입니다. 약점에서 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나는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어떤 만약에 어떤 레벨 수치가 있다면 그것이 오렌지에서 레드로 올라가 접근하면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긴장이고 예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은요. 상황이나 사태들을 잘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나옵니까? 수습도 못하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표출하는 걸 통해서 일을 이렇게 그르쳐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들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이 아이들은 내가 보호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굉장히 민감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빠의 심리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역은 넘어가지 말자. 그렇게 되면 이건 보호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요, 좀 약간 긴장하고 신중해야 될 때입니다. 오미크론이 한국 교민 사회에서도 너무 많이 퍼져 있고 현지인들도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됐든 아직도 쿠데타 상황입니다. 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 이런 시간들이 오래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이 예민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가고 싶은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을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이웃을 잃어버립니다. 내 옆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뜨거움, 그 날카로움을 옆에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가 덮치냐면요. 외로움이 겹쳐요. 사람이 외로우면 그때부터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안 그래도 예민한데 그나마 있던 여유까지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은 내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내 몸이라든지 활동해서 과도한 것들을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게 심리적으로는 심리적인 자해 현상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너무 하나의 몰입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것을요, 이렇게 인지하고 싶은 걸 통해서 그런 보상심리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죠. 그러다 보면 삶을 정상적인 궤도에서 일탈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이 정말 조심하는 것과 예민해지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약점의 문제입니다. 약점을 감추고 그것을 덮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한 측면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짧은 사건 속에서는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문둥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의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문둥이가 아닙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는 문둥이뿐 아니라 고칠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고질적인 피부병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다 문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다 나병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병을 걸리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건위생의 용어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지 않아서, 잘 씻지 않아서 그들은 그 더러운 병에 걸렸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시대의 나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또 아무리 잘 씻어도요, 걸릴 땐 또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에 2번씩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온몸에 제로예요. 있으면 저는 그때부터 열이 나고, 면역력이 높아지면 열이 나고, 배가 아파지고 이식한 신장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면역력을 죽여야 제가 살아날 수 있는 묘한 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자꾸 몸에 피부병이 뭐가 나요. 조금만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이불이라든지 침대 시트를 접하면요, 거기에 바로 뭐가 나기 시작하고요. 몸에 이렇게 이렇게 어루럭이라고 그러잖아요. 붉은색 반점 같은 것도 막 생겨요. 그래서 가지고 온 약이 그 격리하는 동안에 다 떨어져가지고 6개월치 조금 준비해 왔는데 단 일주일 사이에 그 약을 다 써버릴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전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도 그 약도 구하시느냐고 약국을, 서울시내 약국을 다 뒤지고 다니시냐고 아주 고생하셨는데요. 그걸 발라야만 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도 나름대로는 잘 씻는 편이고요. 왜냐면 제 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바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로 들어가면 큰일 날 사람인 거죠. 존립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2가지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시대의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올 수도 없고 사람들을 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던 나병 환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정말 잠입에 성공한다는 것이죠. 정말 내 병을 고쳐달라고요. 동네로 들어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서야 감췄던 것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병이 나을 줄 자신들이 믿고 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요, 그것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가복음 중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입니다. 복음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병의 증상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의 원인, 그 시대의 평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찍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 좀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어떤 예민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긴장하며 사는 것들, 그런 말씀들을 쭉 드렸습니다. 정말 전문가적인 삶의 현장에서 전문가가 되어진 사람들의 능숙한 그런 경륜과 지혜와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점이라는 것이죠. 내 약점을 지키고 보호하고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그것을 덮어나가면 그것이 예민하게 되고 그것이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정작 자기 자신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약점,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 몸 아픈 것도 서럽고 서운한데,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어루러기 나고 뭐 어디서 가려워서 이렇게 긁으면, 어떤 분이, 제 친한 분이 한국에 있을 때 웬만하면 좀 씻어, 농담 한마디를 하는데요, 제 발끈하게 되는 거죠. 제가 몇 번을 더 씻는데요. 그래서 뭐 면역 억제제 얘기를 막 또 이렇게 하게 되죠. 왜요? 사람은 약점을 건들면 딱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예민하고 긴장하는 건데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그 약점을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입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병, 내 이 문제, 내 이 약함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요. 예수님은 이것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요. 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일상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죠. 자꾸 우리는 그걸 덮어나가려고 합니다. 그걸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 도가 좀 지나쳐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것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나아지지 않고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이제 우리가 강해져야 될 것입니다. 긴장하고 예민해져서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가볍고 정확한 걸음 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감싸 안았던 것들을요, 우리가 칭칭칭 우리 안에 감고 있던 것들을 조금 풀어버리고 가벼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날렵해지는 것이,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걸음 걷기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요,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약한 부분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치료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에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원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잘 그렇게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아침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이 아침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서셔서 다시 일상을 향해서 나가실 때 이 음성을 가슴에 안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저 믿음 없이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응답받는 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1만 마디 방언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 5마디가 더 힘이 있다라고요. 그 힘이 있는 5마디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미크론이 창궐하는 시대, 무엇 하나 안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그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믿음 본받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감추어 두고 우리 스스로도 꽁꽁 쌓이는 근본적인 문제와 우리의 약한 부분들, 그 아픔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의심하고 끙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삶의 열쇠 되어주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일어서는 용기 있는 믿음의 일상 되게 하시고 기쁨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통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일상이 행복하고 복되고 기쁨 가운데 이 삶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 가운데 은혜와 평화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주님,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